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잘 모르시겠으면 축복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축복하는 말씀들입니다. 늘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 역사적인 만남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만남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만남은 복된 만남이었고 그들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만남이었는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이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사람들과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만남이 복된 만남이었다라고 말하는 바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순종하는 사람들의 만남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다 하는 것은 뭐냐? 유대인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민족, 즉 외국인을 가리켜서 다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정복하실 때 가나안의 모든 풍습들을 바로 우상 숭배로 여기셔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과의 풍습들을 다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풍습이 아닌 모든 다른 나라의 외국인의 풍습을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는 물론이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는 일조차도 매우 꺼려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교제하다라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근데 여기서 교제하다라는 말이 뭐냐? 달라붙다라는 말입니다.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비유적으로 보면 뭐예요? 친근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흔히 이 말 들어보셨나요? 껌딱지라고. 껌처럼 딱 달라붙어서 친근한 관계다 이 말입니다.
못 들어보셨나요? 껌딱지? 지금 들어보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껌딱지를 아는 것은 신세대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이들도 이 말 안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너의 껌딱지야, 이런 뭐예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럼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서 부름이라는 말이 부정 과거 수동태 분사로 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청을 받고 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부름을 받은 건데 1차적으로는 누구죠? 고넬료가 보이는 하인들을 통해서 초청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의 초청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둘 다 순종함으로 지금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뭐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그 당시에 위법이라는 거지요. 분명히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위법인 줄 알거니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는 교제를 해서도 안 되죠. 이게 흠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즐거워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에 대한 순종함이지요. 왜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음식을 통해서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뭐라 그랬죠? 과거에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끗하다 하신 그 과거의 시점이 언제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을 기억하신 분들 들은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자,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부정한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과거의 신명기에 말씀하신 모든 이방인의 풍습을 쫓지 말라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순수한 로마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주둔하고 있던 가이사랴에서 어떤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군인으로 만든 게 아니고 외부의 용병을 쓴 게 아니고 철저하게 로마에서 파견된 순수한 로마인이면서 이방인인 바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받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가 분명히 베드로에게 우리 집에 초청한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누가 돼서 나중에 이게 험담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넬료는 사회적으로 봐도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피해를 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나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우리의 분명히 만남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났냐 이 말인 거죠. 우린 때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만날 수 있잖아요. 뭔가 내가 덕을 보려고 만날 수 있잖아요. 나 저 사람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저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는 좀 꺼려진다,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만남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조금 더 가깝게 우리의 실생활에 가정 안에서 여러분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만남에 순종하시고요, 부부와 자녀 간의 만남에도 순종하시고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하는 겁니다. 왜 이 인간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내 배에서 이런 자녀가 나왔을까? 왜 우리 부모는 끝까지 힘들게 하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복된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만남,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 분명히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서 다른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하다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결국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복된 만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당교회 안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만남이 순종함으로 복된 만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기 싫어도 함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복된 만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정할 때도 내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상사와 동료와 부하 직원과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복된 만남인 것은 겸손한 만남을 하나님이 복된 만남이다라고 축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만남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절하다라는 말의 동사는 하나님과 존귀하게 되신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경배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하다 이런 말은 그냥 서로 상호간에 맞절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목례하는 수준이 아니라 신에게 절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로마의 군인이 당시에 가이사 황제는, 로마 황제는 뭐예요? 신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가이사가 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이사가 구주십니다 이렇게 경배하는데, 당시 초대교회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가지고 익투스 물고기를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제가 배경을 얘기하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은 황제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보낸 사람 베드로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경배하기를 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뭐예요? 황제에게 표현하든 자기 위에 상관에게 표현하든, 뭐 군인이 이렇게 오른손을 해서 표현했겠든지 아니면 그런 경배의 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달리 존경의 표시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존경의 표시로 지금 그런 경배를 했던 겁니다. 자, 엄밀히 따져보면 고넬료가 경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진 일도 없고,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보면 고넬료가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가이사라는 어떻게 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먼저 찾아오자마자 절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또 그냥 혼자만 절한 게 아니라요, 24절에 보세요. 가족만 불렀습니까? 친한 친구들로 불렀습니까? 친한 친구들도 지금 다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친한 친구와 가족 앞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뭐 베드로가 잘 꾸미고 와서 멋지게 온 건 아닐 터인데 그 사람이 오자마자 마치 신에게 경배하듯이 경배했다는 건 뭐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함으로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뭐요? 그 사람의 모든 권위 앞에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있으니까 이 모든 너희들도 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권위 앞에 신적인 존재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안 꿇어야 됩니까? 꿇어야 되는 본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자, 후반에 보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분명히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다고 말하면서 그가 경배하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의 모습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내가 잘 아는 사람, 아주 높은 사람이 먼저 그에게 가서 절을 하고 경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엔 뭐예요? 야, 이 사람 대단히 높은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고넬료가 경배함으로 인해서 그 모범을 보여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태도도 보세요. 자, 26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사람이라 하고.
실제로 여러분 사도들이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기적을 베푸니까 사도행전 14장 13절에 보면 사도들이 종종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도 낫게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람이 경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과 3절 4절 또 신명기 5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신처럼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는 걸 철저히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경배를 받으면 내가 우상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라 그러고서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냥 나도 사람이라 이게 이 말이 아니고요. 나도 너와 동등하다 이 말은 뭐냐? 부름을 받고 나도 왔다. 하나님 앞에 나도 종이다.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베드로는 영광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얼마나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로마 군인 그 중에서도 백부장 실력 있고 정말 실제로 권력을 가진 백부장, 그리고 그 가족들과 모든 하인들 친구들도 왔으니까 군인의 친구는 뭐겠어요? 주로 군인들하고 친하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이 주로 노는 이게 친한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 군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친구들이 왔어요. 그러면 자 베드로가 왔을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도 중에서도 내가 첫 번째 제자야. 너희들 다 내 말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래 잘했어. 내가 어떤 이런 의시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전혀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만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는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겸손히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서 성령이 하시도록 제가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왜 제 말을 안 듣습니까? 왜 지금 졸고 있습니까? 왜 말씀대로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의 말로 저의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겸손함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제가 말하면서 오히려 교만한 말이 나갈 수 있고 제 뜻대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아시죠? 여러분의 겸손함은 뭐겠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할 때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아무 쓸모 없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목사가 무익한 종입니다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무익한 종이래요. 유익한 종, 훌륭한 종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기도하는 장로님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 주의 사자라고요. 사자 말고요. 사신, 보낸 사람 이해하시죠? 사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 앞에서 지금 고양이 같이, 아니 고양이가 아니지, 사자 앞에서 토끼 같이 여러분이 순결하고 너무 거룩하게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기도 인도할 때도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아멘 하시는 게 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좀 살펴보겠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스크린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가 이게 내 인간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여전히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그대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차간에 겸손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왜 당신은 이것도 못해? 라고 계속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럼 겸손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돕는 배필로 써준 것을 믿어야지요. 아셨습니까? 왜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 그 모양인데 나를 만나서 이제 같이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는데 나는 교만해서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성격에 따라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뭐요? 너는 왜 나처럼 못해? 왜 이렇게? 라고 말하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상사로 세운 데는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동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후배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배운다면 여러분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분의 만남일 이번 주에 이제 외부에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장립 집사님입니다. 참 믿음직스러운 분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조카를 직장에, 이분은 이제 자동차 수리 정비를 하는 분입니다. 이분인데 그분이 자기 조카도 자동차 정비하는 일을 맡기려고 하면서 아는 분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셔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꼭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출근하면 핸드폰 꼭 꺼라는 겁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 꼭 켜라. 넌 이것만 잘해도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개해준 사장님이 그러더랍니다. 요즘 애들과 같지 않고 너무나 성실하게 그 일을 잘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 말을 듣는 것이 바로 복된 만남의 시작이라는 거죠. 또 한 면에는 어떤 면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또 장례주사님 아주 귀한 분입니다. 대신증권의 인사 부장님입니다. 인사 총책임자입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도 정말 든든히 회사가 믿어줬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인사 과정 속에서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너무 귀하고 챙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과에 이제 이렇게 뽑는다고 합니다. 그럼 와서 보면 기독교인이라고는 했는데 행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직장이든 어디든 가서 겸손하게 그 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내세우기 전에 겸손함으로 복된 만남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겸손함을 통해 복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자, 여기서 기다리더니라는 말이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메시아를 기다릴 때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환자를 두고 치유할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던 거지가 바로 무엇을 기대할 때, 기대하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환자에게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기도하고 거지가 자기가 구걸하는 것에 받으려고 하는 이 간절한 기다림이 고넬료에게는 있었다 이 말이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같이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이메일이 금방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흘길이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환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신실한 종과 군인 세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게 하루길 50km 12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도착을 했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집에서 함께 데려와. 이제 그러고서 유숙 먹고 자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3일이 지났죠. 다음 날 지금 드디어 오늘 4일째 역사적인 만남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과연
내가 환상 꿈꾼 대로 베드로도 맞아줄 것인가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확신 있으니까 기다리겠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는 확신 가운데서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첫 전쟁을 할 때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줬습니다. 그 살려준 대가로 어떻게 했죠? 라합에게 너희 집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제한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라합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우리 집 안에만 들어온다면 여러분 다 데리고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고넬료가 기대했던 건 그겁니다. 나는 지금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이 됐는데 이 유대인으로 된 거로 만족하지 않고 진짜 유대인이 알지 못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아는 복음에 대해서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거였냐 이 말이죠. 그 훌륭함이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지금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그럼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도착해서 보니까 이렇게 신에게 절하듯 나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사정을 듣고 나니까 베드로는 여기에 왜 왔습니까?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왔습니까? 로마에 뭘 위해서 온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뭘 위해서 온 겁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복된 만남은 복음을 위한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하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 꽂고 더럽고 매시 꽂고 또 뭐죠? 하여간 기분 나쁘게 싫은 만남이 있어도 그 만남에 순종하고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요? 그 인간도 나처럼 죄인이지만 영원히 멸망돼야 될 죄인이지만 나처럼 예수 만나면 그의 인생도 달라질 걸 믿고 그의 인생도 목적이 바뀔 걸 믿고 메시아라는 이 메시아를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니 꽂고 더럽고 매시 꽂고 유치하고 치사 뽕이고 뭐고 다 해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목사가 목자의 입장으로 봐도 여러분 가운데 안타까운 분들이 있지만 그 만남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있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면 달라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가 올 때 예배를 드리는 물론 저의 예배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겸손하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바로 전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은 어떤 영혼들이 와서 우리와 복된 만남이 될지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매주 한두 사람씩 떠나가고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고 아무런 기대 없이 여러분들은 다 오면 모든 사람이 다 졸고 모든 사람이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전하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제가 힘이 있다는 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예,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고 벨이 있으면 그냥 받으세요. 예, 받으셔서 받느라는 게 되게 딴 게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방할 때도 여러분 자꾸 그거 끄면요 뭔 일 있나? 그러고서 또 합니다. 그럼 계속 울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열어놓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말든 음향만 주르고 여기 계속 설교하는 거는 듣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게 지혜예요. 신방 갈 때도 계속 당황치 마시고 주변에서 막 눈치 보지도 마시고 계속 본인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 제가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진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띠링 울렸는데 누군가가 봤더니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다 째려보지 마세요. 누군지 지금 모릅니다. 하여간 이쪽에서 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황치 마시고 그냥 열어놓으세요. 열어놓고 어떻게 해요? 들리게 하세요. 그 대신 소리는 줄여야 돼요. 소리가 크면 그쪽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가 다 들리니까 소리는 줄이면 우리 소리는 다 들리게
설교하고. 그런 만남이 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때는 늘 12시에 끝나는 예배당에 참석했는데 우리는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전화하신 것 같아요. 왜 빨리 안 끝나는지. 시계 보지도 마시고 걱정도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다 끝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은요,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왜 다 인내하고 기대할 수 있느냐?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음 주에 이제 34절부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궁극적인 만남은 백부장을 만나서 인맥을 넓히거나 내 위치가 이 정도다, 사도로서 지금 내 권위가 이 정도에 있다, 이런 만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 그리고 그 수많은 영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는 오직 복음만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하는 만남은 바로 이런 만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아까 제가 말했죠, 만남을 통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저 인간 안 맞으면 좋았을 걸. 왜 그러냐? 다 물질적인 이익과 다 내게 유익이 되려고 만나는 이 만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만났다면 그 인간이 정말 꼴보기 싫고 다시는 안 만났으면 인간이지만 내가 그를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용서하고, 그래 내가 물질적으로는 피해를 받지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도 예수를 만나면 왜 내가 이해하고 왜 내가 그를 원망하지 않고 왜 용서했는지를 깨닫는다면 오히려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의 시작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무슨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야 복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을 때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믿을 때 내가 뭔가 의시돼서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는, 내가 위의 사람으로 입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등한 만남을 통해서 이 영혼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남편에게 핍박을 받고 아내에게 핍박을 받고 자녀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 우리 자녀가 바뀔 걸 믿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바뀔 걸 믿고 이 세상이 예수 믿으면 변할 걸 믿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물질과 재산과 자녀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1세대에 그 핍박 가운데 예수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꾹 참고, 이 인간, 꼴보기 싫은 인간, 이 남편, 나한테 십자가가 되는 이 남편, 이 아내, 이 자녀, 이 부모 다 꾹 참고 내 손자만큼은, 내 손녀만큼은, 내 자녀들만큼은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참고 여기까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몰라서 그런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국에서 3만 불 사기 당해 봤습니다. 그것도 목사님께 사기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목사님은 전혀 모릅니다. 뭐 구김살 업계, 저는 흉터도 있고요, 구김살도 있어요. 4번이나 가정이 망했습니다. 뭐 그 자랑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안 하고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평안하고 용서하면, 물론 저도 1년 걸렸습니다. 그분을 용서하기까지.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금방 목사는 괜찮아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아픔이 자세히 얘기할 시간 없고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축복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 사람 원망하지 않고 축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목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하게 왔습니다. 53년이 됐지만, 비록 제가 부임한 건 2년이지만 여러분, 2년 동안의 저의 삶이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 그 몸부림침 가운데 손해봤지만 원수 갚으려고 안 하고, 툭하면 수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툭하면 손해본 거 가지고 원망하고 저 인간 꼴보기 싫은 거 인간 만났다고 그러면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죠? 좋은 복된 만남 달라고. 사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 달라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정작 우리는 그 좋은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를 만나서 인생이 변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찾을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게 무엇인가를 아는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만남의 순종과 겸손은 결국 목회자가 끊임없이 목자의 음성을 가지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직도 철없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세상 향락 좋아서 나가서 떠들고 있고 아직도 예수 오래 믿었는데 잘 믿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그 복음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손해봤던 거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그 인간 안 만났으면 좋았을 만날 그 인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것에 축복하고 용서한다면 그 인간도 언젠가 예수 만나면 내가 왜 그랬는지를 알고 오히려 그때 예수 믿은 사람이 미련한 줄 알고 바보 같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이었구나 깨달아서 그 사람을 통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된 만남이 될 길 믿습니다. 우린 이런 만남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꼭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축복된 만남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